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26번째 시간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대적들이 박해와 율법주의자들이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들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기시켜주면서 그들 모두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서야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 것, 서로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 주 안에 써야 되느냐 하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안다라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주님께서 가까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서기 위하여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져야 될 바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8절 후반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해요. 바른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바른 태도와 바른 행동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방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끝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스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들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끝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바른 태도가 나오며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생각하는 사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 사랑도 필요 없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요, 분도가 가득히 떠올라서 인상이 여러분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반면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얼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모하는 형제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평안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고 무슨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면서 8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8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요 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하며 여러분 거짓 것으로 남을 모함하는 것. 그래서 종국에는요 모든 것들이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못하도록 내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경건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한다라면요 우리는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을 여러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서 이제 우리가 서로 관용하며 이제 다툼을 온전히 없애고 서로 화평하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옳으신 분은, 의로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면 이제 여러분 그들은요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옳은 것만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옳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는요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여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순수함을 갖고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단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들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도요, 그들의 이웃이 되고 싶습니까? 그들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요, 그들의 장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만하며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고 책 잡을 만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칭찬할 만한 것만 생각한다라면은요, 서로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요디아도 순두개도 복음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요, 여러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의 문제로 여러분 다투었지만 그들은요, 바울에 있어서는 두 사람 다 협력자였다라는 것.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요 서로 칭찬하면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은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덕은요, 앞에서 말했는 모든 것을 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초한 점이나 남의 나쁜 점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덕스러운 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기름이 있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름이란 여러분 칭찬하면서 그를 높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투며 원망하며 시비하면서 남을 낮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높여줄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 8가지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나 사이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건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좋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화목하여 한 마음으로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에 여러분 상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앞절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했지만 본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앞에서 말했는 8가지 이것들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른 행함을 하라라는 겁니다. 바른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려면은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태도를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행함을 가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했다라면요, 그 다음에요,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각만 바르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태도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행함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을 바르게 했습니다. 태도도 바르게 했습니다. 행함도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야 될 네 가지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배운 것을, 내게 받은 것을, 내게 들은 것을, 내게서 본 바를 여러분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본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들은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바울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예배 시간에 주님 전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운 대로 우리는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여러분 행함을 바르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받은 대로 여러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전했고 그들은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대로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요, 너희는 내게 듣고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빌립보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들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져 있었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를 떠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온 성도들도 있었더라라는 것. 그들은 바울에게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더라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바울에게 듣지 못했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듣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지라도 너희는 들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본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들이 바울에게서 본 것은요 1차적인 체험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2차적으로는 그들은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3차적으로는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을 여러분 3차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차적인 체험은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이와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행하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이것들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여러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행할 때에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르게 함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든든히 쓰고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 주 안에서 든든히 써나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빌립보에 있을 때에 바울은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그와 함께 갇힌 실라와 더불어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행함을 바르게 함으로써 주 안에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먼저 실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나면은요, 죄를 짓고 나면은요, 사람들이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경찰만 보면은요, 괜히 겁을 먹고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사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안합니다. 그들은 안전합니다. 왜요? 생각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9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 행함을 바르게 하면 그들은요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단계 더 높은 약속인 것입니다. 지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축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인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샬롬입니다. 다른 말로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체험했는 것을 인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가 그의 체험에서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는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생각을 바르게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행함을 바르게 했는데도 여러분,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는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게 여러분 쇠사슬에 매였다 할지라도, 비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기를 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 두 번째, 행함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생각과 태도와 행함을 바르게 하여서 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